네, 우리 사장님께서 다들 힘들고 어렵고 여러 고난 가운데 있으실 거라고 위로해 주셨는데 많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다들 여러 가지 또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죠. 저는 여기 올라오는 일이 가장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이제 성경 말씀 나눌 때 보통 이제 주제 설교를 하는 경우가 있고 강해 설교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제 설교는 뭔가 주제를 잡아가지고 이제 그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강해 설교는 말씀을 쭉 이렇게 나누는 거죠. 저는 이제 야고보서 말씀을 계속 쭉 나누고 있는데 벌써 몇 년째 나누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5장 이제 마지막 부분을 나누고 있는데요. 마침 오늘 주제가 참고 기다림입니다. 사실 이제 강해 설교가 어려운 이유가 주제를 마음대로 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실 가장 어렵고 못하는 것을 전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제 그럴 때 많이 부담이 되죠. 야고보서를 통해서 야고보 사도는 각 교회에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는 유대인 공동체 교회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셨고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결론은 이제 인내와 기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이러한 많은 고난과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인내 그리고 기도, 이 두 가지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인내와 기도 중에 인내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참고 기다리는 부분, 왜 참고 기다려야 되는지 여러 가지 부분으로 비유로 또 본을 보여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리학자 존 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믿는 분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유익한 덕목은 인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적으로도 인격이 좋다라고 이렇게 평가받는 사람들은 잘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사람들, 쉽게 화내지 않고 다 참고 받아주고 이해하고 견디는 사람들, 그런 분들을 인격적이다, 인성이 좋다라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평가가 가장 최고의 평가인 이유는 이게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참고 기다리는 건데요, 말씀해 보면은 그냥 참는 게 아니고 오래 참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참는 거 쉽지 않은데 참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또 참을 수 있죠. 근데 오래 참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참고 또 참고 그렇게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 정말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사도 야고보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오늘 5장 7절에서 11절까지 길지 않은 말씀인데요. 나눠보시고 교훈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많지 않으니까요.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요. 형제들이 읽으면 듣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7절에서 길이 참으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고요. 왜 참아야 되는지 먼저 이 농사 짓는 이야기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주시고 있고요. 나중에 더 이어서 이제
우리에게 먼저 그렇게 본을 보인 선지자들의 본을 통해서 교훈을 받으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내하면 생각나는 인물이죠. 이 욥의 인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7절이죠.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얘기는 이제 앞에 이야기를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저번 시간에 1절에서 6절까지 부한자들이 의인을 괴롭히는 이야기를 그 말씀에서 봤습니다. 야고보가 편지를 보낸 이 기독교 공동체들은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개종해서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교회로 모이기 시작한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세상에서 어려운 상황뿐만 아니라 더해서 종교를 개종했다는 이유로 동포들에게 또 같이 살고 있는 이웃들에게 많은 핍박들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 핍박들이 얼마나 어려운 또 힘들게 하는 핍박이었는지 제가 가늠할 수 없지만은 대표적으로 부한자들을 통해서 고난받는 얘기를 통해서 얘기하는 것을 봤을 때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공동체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그들이 1차적으로 당할 수 있는 어려움은 일자리를 뺏기는 일입니다.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 벌어먹고 하루 벌어먹는 일용 일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일자리가 없으면, 일을 주지 않으면 일을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또 공동체에서 쫓겨나기 때문에 가족들로부터 외면받고 가족들의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이 얼마나 큰 어려움들이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콕 찍어서 이렇게 부한 자들이 가난한 자를 괴롭히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앞에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은 그러니까 믿는 성도들이 세상에 살면서 더 불리하게 더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받는 이런 일들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이 세상은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경제적인 일로 굉장히 어렵게 또 고민하게 만듭니다. 물론 오늘날 밥 못 먹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제 이 세상 문화 자체가 그래도 남들 사는 만큼은 살아야 되고 남들 하는 것은 해야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보편화되어 있고 또 오늘날 이런 문화 자체가 좋은 직장을 갖거나 경제적으로 풍요하지 못한 것이 무능하게 보이게 되고 또 부끄러운 모습처럼 비춰지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에 대한 가치를 별로 두지 않는데 세상에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평가를 하기 때문에 많이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하나님 앞에서보다 우리에게 물질적인 것들을 제공하는 직장이나 또 이런 사업체에 더 충성하는 모습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쉬운 일이 아니죠. 당장 우리의 먹고 자고 하는 부분들을 쥐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동일하게 이 시대 때에도 이 공동체는 이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들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러므로 이러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말씀합니다. 형제들아라고 부르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굳이 형제들아라는 말을 이렇게 많이 쓰고 있는데요. 많이 씁니다. 형제들아, 사랑하는 형제들아, 자녀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왜 이렇게 형제들아라는 말을 해야 될까요? 굳이 내가 말을 하고 듣는 너희들이 한 가족이고 형제인 것을 확인시켜야만 하는 이러한 일들을 해야 돼야 될까요? 뭔가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어려운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간절하게 내 얘기를 들어주고 이해하고 받아주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한 번 더 형제들아, 사랑하는 형제들아, 자녀들아 이게 부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강림하시기까지라고 기간을 먼저 얘기해 주시고요. 길이 참으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핵심 이번 단어죠. 길이 참는 겁니다. 언제까지? 주님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참아야 됩니다. 참아야 되는데 언제까지 참아야 된다고요?
그 고통이 끝날 때까지가 아니고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참아야 됩니다. 물론 이렇게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서 기간을 정해주는 것은 참 고마운 일입니다. 거기까지만 참으면 되니까요. 그렇죠? 끝이 있잖아요. 있죠. 근데 도대체 주님께서는 언제 강림하시는 겁니까? 이게 참 저희가 또 좀 마음을 어렵게 하죠. 오신다고 하셨는데 도대체 언제 오시는 것인가? 오시면 끝나는데 언제 오시는 것인가? 근데 형제님들도 성도들 많이 겪어보셨겠지만은 살아보시니까요. 이 주님의 강림하시는 그 시기의 길이는 우리의 마음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만하고 좀 편안하고 또 그냥 그럭저럭 뭐 큰 문제 없이 살게 되면은 아직 안 오시려는가 보다. 좀 시간이 걸리나 보네. 그 길이가 길게 느껴지시죠. 그러나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힘든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면은 오실 때가 되셨는데 그 시간이 짧아진 것을 아마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 시간의 길이는 절대적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굉장히 상대적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똑같은 길이도 길게 보일 때가 있고, 어떤 사람이 그 길이가 정말 짧게 보이고, 그렇죠. 그래서 시간은 참 알 수 없는, 우리가 받아들이는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다르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루가 천년 같기도 하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하는 얘기가 우리가 그런 받아들이는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봤을 때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참아야 되는 겁니다. 길이 참아야 되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형제들아, 참아야 된다. 길이 참아야 된다.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참아야 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쉽지 않죠. 그래서 비유를 통해서 얘기해 주십니다. 비유를 통해서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십니다. 자, 봐라. 잘 설명해 줄게. 잘 봐라. 얘기하고 있죠. 이와 같은 원리야. 잘 들어봐. 그러면서 농부의 비유를 얘기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예수님께서 마찬가지지만은 어떠한 원리를 설명하실 때 비유를 들어서 많이 설명해 주십니다. 어떠한 원리를 설명해야 되는데 이 설명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어떠한 사실이나 이런 개념에 대해서 빗대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농부의 비유는, 농사짓는 이 비유는 단굴처럼 나타나고 있습니다. 많은 내용들을 이 농사짓는 이야기에 빗대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왜 그러겠습니까? 그 농사가 아주 흔한 거였습니다. 다 농사짓고 있고 농사짓는 일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아주 흔한 거니까요. 일상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 때 어떠한 원리를 농사짓는 일에 비유해서 설명하면 잘 알아들었습니다. 쉽게 알아들었어요. 근데 오늘날은 좀 달라졌죠. 혹시 농사짓고 계신 분 많이 없으시죠? 그래서 조금 지금은 이제 어려울 수 있습니다. 농사를 어떻게 짓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또 실제 농사를 지어본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야 그게 실감이 나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우리 청년들도 학생들도 농사를 어떻게 짓는지를 알고 계시니까요. 그게 빗대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땅에서 나는 열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귀한 열매래요. 왜 귀한 열매겠습니까? 농부가 만들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부가 농사를 지어서 열매를 수확하죠. 그러나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열매를 만든 사람이 그 농부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사람은 열매를 만들 수가 없어요. 열매는 자연이, 시간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귀한 열매입니다. 그래서 농부는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만들지 않고 바랍니다. 소망합니다. 그렇죠? 농부는 이 자기가 만들 수 없는 이 귀한 열매를 소망하고 바라보고 그래서 참습니다. 길이 참아요.
그래서 하늘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기를 기다립니다. 농부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자신이 이 귀한 열매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 열매가 귀한 것은 알아요. 필요한 것도 압니다. 그러나 스스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위대하다 할지라도 이 열매 자신의 힘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위대한 자연이 시간을 들여서 만들어내는 것이 이 열매입니다. 사실 농부는 자연이 시간을 들여서 하는 이 놀라운 이 창조의 일에 그냥 참여하는 겁니다.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래서 농부가 어쩔 수 없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바라보는 겁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비를 내려주시기를. 그리고 적당한 시간이 지나야 열매가 맺기 때문에 이건 진리입니다. 이건 누구도 이건 뛰어넘을 수 없는 일이죠. 누가 사람이 어떻게 시간을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적당한 정해져 있는 시간이 지나야만 열리는 게 열매입니다. 그래서 농부는 바라고 소망하고 참습니다. 길이 참습니다. 열매가 열리는 때가 될 때까지 참아요. 그러면서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기를 기도합니다. 기다립니다. 이스라엘의 기후에 대해서 좀 아시죠?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와 좀 다르게 건기하고 우기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건기 때는 약 4월부터 10월까지가 태양력으로 건기인데요. 비가 거의 안 내립니다. 4월에서 10월까지 정도요. 그래서 이스라엘 농부들은 이 이른 비를 기다립니다. 첫 번째 내리는 비를 얘기하는 거죠. 10월 말쯤에 첫 번째 비가 내리는데요. 이걸 이른 비라고 얘기합니다. 한 번도 비가 내리지 않던 이 비가 이제 10월 말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요. 그 비가 이른 비인데요. 그 비가 내리게 되면은 땅이 촉촉하게 젖고 땅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러면 이제 농부들은 그 비를 간절히 기다리다가 땅이 젖기 시작하면 땅을 기경하죠. 갈아엎고 돌들을 골라내고 씨앗을 뿌릴 준비를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른 비를 내려주셔야 겨우 이제 씨앗을 뿌리게 되는 겁니다. 10월부터 이제 약 3월까지가 우기예요. 이제 그 기간 동안에 비가 이제 간간히 내립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4월쯤에 이제 수확을 하게 되는데요. 늦은 비라는 게 있는데 이제 수확하기 직전에 내리는 비가 있습니다. 그게 늦은 비예요. 근데 수확하기 직전에 풍성하게 물이 내려야만 비가 내려야만 그 소출이 그 열매가 많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굉장히 중요하고 농부들은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굉장히 기다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농사를 기다림의 미학이라고 얘기합니다. 끊임없이 기다리는 겁니다. 끊임없이. 열매를 심고 나중에 거두긴 하지만 이 시간이 자연이 하는 일을 끊임없이 기다리는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놀라운 일의 수확은 농부가 가져갑니다. 열매를 가져가는 건 농부예요. 기다리고 참아서 가져가는 게 열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첫 번째 비유로 농부의 비유를 들어서 참고 기다려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참고 기다려야 되는 이유에서 얘기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해서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깝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거쳐야만 가능한 일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 시간을 다 거쳐서 살아가야 되는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고 그게 최고의 가치라고 한다면은 구원받은 이후에 그냥 바로 죽어서 하늘나라 가는 게 최고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걸 허락하지 않으시고 구원받은 이후에 그 각자에게 정해준 시간을 주시고 그 시간을 살아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우리가
배워야 할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시간 동안 길이 참고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시간 동안을 통해서 주시는 열매를 갖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강림이 가깝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 시간이 길지 짧을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시간을 주셨고 각자에게 그 시간을 잘 살아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때로는 피하거나 도망가고 싶기도 하죠. 뛰어넘고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우리에게 살아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잘 바라보시면서 할만하시다면,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피해달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 잔을, 그 시간을 거쳐서 살아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참고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살아내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 참 뭐합니다. 제가 성도님들을 어떠한 환경 가운데 또 어떠한 고난이 있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조금 아는데요. 저 같으면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저런 상황 가운데서 저걸 잘 참고 견디고 얼마나 괴롭고 어렵고 힘드실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정말 이런 말씀 드리기가 참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미하시죠. 그러한 고난 가운데, 그런 핍박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피하거나 도망치면 안 되고요. 참고 버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견뎌야 하고요. 아파하셔야 되고, 때로는 눈물도 흘리셔야 되고, 때로는 힘겹게 땀을 흘려야 되고 괴로워하셔야 됩니다. 이를 악물고 이 시간을 버텨내셔야 됩니다. 그러한 시간을 우리가 정통으로 다 받으면서 이 시간을 참고 이겨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다들 그렇게 살고 계시고 살아가고 또 앞으로 살아가실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인격은 시간이 만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그 쌍둥이 예담이 주담이 볼 때마다 너가 이제 좀 사람이 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는데 사람이 되려면 멀었어요. 시간을 살아야 됩니다. 얼굴에 주름이 또 눈이 침침해지고 흰머리가 생기고 이러한 상처들, 마음의 상처들,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조금씩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갑니다. 이러한 상처가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정말 사실 굉장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일,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지만 아주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그 일에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주변을 둘러보시면 남아있는 것 같은데 사실 주변을 둘러보시면 여러 가지 안 힘든 성도님들이 안 계십니다. 모두 다 각자 자기의 그 시간을 사시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고난과 어려움들을 다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의 말씀에 보면은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만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환난은 우리의 환경이죠. 이런 어려운 환경이 우리를 인내하게 합니다. 인내해야죠. 인내해야 됩니다. 견뎌야 됩니다. 이 인내가 우리를 연단시킵니다. 한 걸음 더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를 연단하게 합니다. 이 연단 끝에 우리에게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는 소망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그 소망에 더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도 길이 참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마음을 굳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굳게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고난과 이러한 어려움의 시간들이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가 잘 견뎌나가기 위해서는 마음을 굳게 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이런 일들을 바라보셔야 되겠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또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런 인간적인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또 나한테 허락하신 것 같은데 내가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가? 내가 이 일에서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시야로, 또 말씀으로 현상들을 바라보고 마음을 굳게 하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시련이 주어지지만 이 시련은 하나님께서 컨트롤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조정하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이따 보시겠지만 욥의 이 시련도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 시련을 허락하셨지만 다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단에게 네가 마음대로 다 하는데 욥의 몸은 건들지 말아라 라고 제안을 주셨어요. 그 이후에 또 사단이 했을 때도 몸은 건드려도 되는데 목숨은 건들면 안 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다 이렇게 방치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모든 환경들을 다 계산하고 컨트롤하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고 또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지 우리는 그런 시험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때로는 참 이 말이 멀게 느껴집니다. 가깝다고 하는데 도대체 얼마나 가까운 건가? 그렇죠. 우리는 급해 죽겠는데 하나님은 참 느긋한 것 같고 그런 생각 드시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린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나사로가 이제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을 초청했죠. 도와달라고 초청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일부러 늦게 오셨습니다. 일부러 늦게 오셨더니 나사로는 죽었죠. 나사로 동생들이 예수님을 원망했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조금만 일찍 오셨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을 수 있었는데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이렇게 원망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절대 늦은 게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딱 맞은 시간에 오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완벽하게 살리셨어요. 하나님은 절대 틀리지 않고 절대 실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또 신뢰하고 기다려야만 이러한 환난의 저희 고난의 때를 잘 넘어갈 수 있습니다. 주의 강림이 가까웠다고는 말이 시간 나지 않으실 수 있는데 하나님의 시야에서, 예수님의 시야에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또 다른 얘기를 하게 되는데, 형제들아 다시 한번 환기하고 있습니다. 서로 원망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서 계시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참고 기다려야 되는데요. 참고 기다리다가 못 참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못 참게 되면 이제 일이 나는 거죠. 원망합니다. 참다 더 이상 못 참고 원망합니다. 서로 원망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못 참고 원망을 해서 원망하는 사람 대상을 잘 살펴보시면 의외로 참 가장 가깝고 아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짜증을 내고 화를 내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참 부끄럽습니다. 다행히 우리 자매도 없고 우리 애들도 없는 것 같은데 참다가 마지막에 못 참아가지고 짜증을 확 냈는데 이게 이제 원망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몇 번 사과하고 또 애들 앞에서 사과하고 앞으로 안 그렇게 했는데 쉽지 않습니다. 이게 참다 마지막을 못 참아가지고 얼마 전에도 우리 자매가 좀 늦게 왔는데 전화를 받으면서 오더라고요.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빨리 밥 좀 좋겠는데 전화를 받으면서 계속 밥을 하더라고요. 빨리 밥해야 되는데 이 전화 받으면서 밥을 해도 되나? 그래도 뭐 참고 밥이 나왔어요?
아니나 다를까 밥에 맛이 없어요. 반찬이. 이거 딱 보니까 간장이랑 소금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아. 그때 못 참고 전화를 끊고 요리를 해야지. 그래가지고 한번 이렇게 화를 냈다가 또 애들 보는 앞에서 또 정말 또 못 참는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참으셔야 됩니다. 서로 원망하기 시작하면 정말 우리 가까운 사람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심판을 면한다고 얘기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형제들에게 원망하고 노하는 것에 대해서 심판을 얘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죄들에 대해서 잘못한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너그러운 편이신데 형제들에게, 성도들에게 하는 일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강경하게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심판을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비판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고 또 너희가 성도를 용서하면 나도 너를 용서하겠다고 하시면서 성도들의 관계에 대해서는 좀 엄하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주변의 성도들을 원망하면 안 됩니다. 그래,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심판을 면해야 되고요.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다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에 대해서 좀 두려워하시는 마음이 있습니까? 물론 이 심판이 우리를 지옥에 보내는 그런 심판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공의하신 분이기 때문에, 공평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한 일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공평한 거죠. 그래서 그 심판하시는 분이 문 밖에 서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저희 문 밖에 금방 들어오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혹시 참다 못 참아서 서로 원망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지 않기를 또 조심해야겠습니다. 이번엔 선지자들의 본을 보입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에 본으로 삼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선진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본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어떤 선지자들이냐면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이라는 겁니다. 선지자들의 본분이 그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대로 전달하는 게 이게 선지자들이 할 일이죠. 선지자들은 이 일 때문에 엄청난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잘 아시는 엘리야, 북왕국 이스라엘 아하방 통치기 때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왕에게 전달했습니다. 아하방, 그 참 악한 왕이었죠. 아합 왕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심판하시고 가뭄을 주겠다. 3년이 넘게 비가 안 왔습니다. 아합 왕은 이 엘리야를 정말 싫어했습니다. 저 엘리야가 저주했기 때문에 비가 안 오는 것이다 생각을 하고요.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엘리야는 잘 아시는 것처럼 시냇가에 가서 숨어 살면서 까마귀가 갖다 주는 먹이를 먹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이유로, 말했다는 이유로. 예레미야 잘 아실 겁니다. 눈물의 선지자. 바벨론과 전투를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전투를 앞두고 있는 고국, 자국에게 멸망을 얘기한 거예요. 항복하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건 배신이죠. 배반입니다, 배반. 얼마나 많은 욕을 먹었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항복만이 살 길이라는 말씀을 그대로 전했는데 반역자라는 소리를 듣고 온갖 핍박을 받다가 감옥에 갇혀서 나중에 예루살렘 멸망하고 바벨론이 들어왔을 때 그때서야 겨우 풀려났습니다. 이사야 잘 아실 겁니다.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 선언했습니다. 심판을 선언하는데 좋아할 사람이 없죠.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인데 어떡합니까? 나중에 문하세 왕에 의해서 톱질을 당해서 죽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선지자였던 침례 요한, 그때 당시 왕이었던 헤로드 안티파스의 그 결혼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근친상간이다. 조카와 결혼하는 게 옳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 때문에 나중에 참수형당해 죽었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고난으로, 핍박으로 다가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말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참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야 되고, 그 말한 것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고난과 이런 핍박은 참아야 됩니다. 우리 많은 선진들이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살아온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욥의 인내의 결말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또 하나 얘기해 주시는데요. 잘 알고 있는 욥의 이야기입니다. 봐라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집중해서 보라는 얘기입니다. 보십시오. 봐야 됩니다.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자,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고 인정한다는 겁니다.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 있는 자라고 확신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욥의 인내를 들었습니다. 욥의 인내를 많이 들었죠. 욥은 워낙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욥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한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죠. 이유 없이, 죄 없이 고난을 당한 사람. 자세히 이분의 삶을 상황을 좀 보면은 사실 이분이 한 게 없습니다. 기다리는 것 말고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더 정확히 얘기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은 전형적인 아주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이 욥이라는 사람의 인내를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욥의 인내에 대해서는 주일학교 아이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들어야 한다고 나왔는데요. 이 성경의 가르침에 의하면 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들음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듣는 것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내면에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에서 따져보면은 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들어야 돼요. 들으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기고요. 이 믿음은 영적인 시야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듣는 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기고, 믿음은 우리에게 진리를 볼 수 있게 합니다. 그러니까 듣는 것이 처음이라고 한다면 궁극적으로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욥의 인내를 들어서 주께서 주신 결말을 봐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의 인내를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욥이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순식간에 가진 모든 것과 자식들을 하나님께서 싹 걷어가셨을 때 욥이 뭐라고 했습니까?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참 대단하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니이다. 그 당시에 이렇게 순식간에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또 자식들이 싹 죽어나가는 일은 욥이 보기에도 자연 현상은 아니었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이 욥이 했던 얘기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놀라운 고백입니다. 이런 사람입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욥의 몸을 치셨습니다. 온몸에 병이 들어서 이 욕창이 생겨서 이 기왓장으로 가려운 데를 긁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때 욥이 한 얘기가 또 참 놀랍죠.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놀라운 얘기를 또 했습니다. 옆에서 보고 있던 욥의 아내는 답답해서 차라리 하나님 요구하고 죽어라. 이게 이제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생각이죠. 그런데 이 욥은 정말 대단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복을 받았으니까 재앙받는 것도 당연하다. 비록 그가 나를 죽일지라도 나는 그를 믿겠다. 결국 그가 한 얘기,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특별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그래도 사람이에요. 인간입니다. 사람이 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욥의 인내를 듣고 많은 교훈을 받습니다. 욥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말도 안 되는 그런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말도 안 되는 그런 억울함 가운데서 이것을 다 참고 인내했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에게 솔직히 좀 멀게 느껴지지만 귀감이 되고 본받아야 되고 배워야 할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참 이유 없이 억울하게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우리 옆에 주변 사람들은 우리를 위로하지는 못할 망정 더 힘들게 하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족들도 그렇고요. 때로는 친구들도. 그러한 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이 욥은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잘 참아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욥의 인내를 들어야 됩니다. 이 욥의 인내를 잘 배우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잘 담으셔야 됩니다. 그런데요,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들었는데요, 듣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할 일은 주께서 주신 결말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듣는 것이 처음 해야 될 일이라고 한다면 마지막에는 보는 데까지 가야 됩니다. 겉으로 드러난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 안에 있는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참 진리, 더 높은 차원의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욥의 인내를 너희가 들었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더 나아가서 주께서 주신 결말을 봐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주신 결말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주신 결말이 무엇일까요? 욥이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2배, 10배 되는 복을 받았다. 잘 참고 인내하고 버텨서 하나님으로부터 몇 배 되는 복을 다시 받았다. 이게 주가 주신 결말일까요?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게 정말 결말일까요? 버티고 참고 인내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더니 몇 배나 되는 그런 복을 주시더라. 이게 욥의 결말일까요? 아무리 봐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이 그런 물질적인 것으로 채워주는 복 주시는 분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의외로 욥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한 그 주님의 결말을 오해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잘 참고 버텨서 인내해서 몇 배나 되는 복을 받았다. 이건 이제 인본주의적인 생각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결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그 결말은 그 뒤에 있습니다. 주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이게 결말입니다. 욥의 인내를 들어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하나님은 아주 긍휼히 여기시는 그런 분이시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봐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결말입니다. 단순히 물질적으로 몇 배 더, 자식들 몇 배 더 많이, 그게 저는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식들이 죽었는데 태로운 짓의 자식들 몇 명 더 많이 태어났다, 그게 어떻게 복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분이고, 진짜 복은 욥에서 얘기했지만 들어왔던 하나님을 욥이 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그 깊음과 높이와 그 놀라움에 대해서 욥이 드디어 볼 수 있게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욥이 보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자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정말 가혹하고 혹독한 고난 가운데 어떻게 그 일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가장 자비하신 분으로, 가장 긍휼이 많은 분으로 볼 수 있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이제 우리가 각자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이러한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시면서 결말에 여러분 우리가 봐야 할 결말입니다. 어렴풋이 이해는 가요. 이게 무슨 말인지. 근데 여러분들 이건 우리가 머리로 생각하는 거랑 다릅니다. 겪어보고 이 일을 통해서, 이 일을 다 거쳐서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하시고 얼마나 긍휼이 풍성한 분이신지 깨닫게 되는 것은 다릅니다. 그래서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결말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신지 알기 위해서 참고 또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하늘을 보면서 때로는 눈물이 나지만, 괴롭지만, 아프지만, 악소리가 나지만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결말을 봐야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음에서, 우리 삶 가운데서 주가, 하나님이 가장 자비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정말 긍휼히 여기셔주셨습니다 라는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참고 기다려야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삶 가운데서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십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인내를 부탁하셨습니다. 그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전히 계속 참고 계신 분이십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불평 없이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시고, 또 그러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를 부탁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를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정말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교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정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정말 핍박 가운데 있는, 때로는 목숨을 담보로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형제들아, 간절히 불러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실을 참고 기다리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참고 기다려서 이 시간을 우리가 잘 지만해서 믿음으로 살아내면, 그때 우리 주께서 주시는 마지막 결말을 우리가 보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도들이 겪는 고난에 대해서 참 얘기할 때마다 답은 없습니다. 근데 말씀은 명백해요. 이 고난을 피하거나 도망가거나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부터 세상 끝까지 시간을 정하시고 그 시간 안에 우리를 어느 한 곳에 두셨고, 그 정해진 시간을 우리 보고 살아내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 살아내는 그 시간이 사실은 우리에게 이제 주어진 이 상황을, 이 고난과 현실을 참고 기다려서 그 시간 끝에 결말, 하나님은 정말 자비하신 분이시다, 정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분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그 결말을 보게 되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렵고 힘든 길인데요, 우리에게만 주신 길이고요, 또 사실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도 이러한 일이 있고요, 앞으로도 이러한 일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시게 될 겁니다.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또
욥의 인내를 들으시고 우리 선진자들의 본을 보시고 또 우리 주변에 함께 이 일에 참여하고 있는, 함께 이 일을 가고 있는 성도님들을 바라보시면서 참고 주님의 결말을 기다리는 이런 생활을, 이런 삶을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